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우리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십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은혜, 은사,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쭉 연결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은혜,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 명령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는가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뒷짐만 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래는 내 것이 아닌데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싹이다 부르지 않고 대가라 부르지 아니하고 선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주는 사람 마음이 넓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죠.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거 살아가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그 인생을 감당할 만한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선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절의 말씀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선물이란 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각 사람에게 처한 상황, 형편, 부르심, 그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특별한 재능, 은혜를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대로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분량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분량을 주시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맞는 특별한 재능들, 그의 삶이 해결해야 될, 그의 삶에 처한 것에 맞는 특별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각자 맞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은사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 목사로 각자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맞는 특별한 재능들, 그 부르심에 맞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삶, 내게 맡겨진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 각자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셔서 그거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의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 무엇일까? 그것을 왜,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필요한 은사를 다양하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각자 다른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고 다른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지자고 우리 모두가 목사고 우리 모두가 교사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도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생김새, 다른 모양, 다른 삶의 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신비롭고 또 감사하고 또 즐겁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이렇게 다 다른 것이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죠. 키가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고, 심지어는 키가 큰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길고 어떤 사람은 또 상체가 길고, 여러분 손을 봐도 오른쪽과 왼쪽 손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내가 가진 두 손도 다르게 생겼는데요, 다른 사람과 다 다른 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라 하여도 생김새가 자세히 보면 다르게 생겼죠. 생김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다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 다르게 지은 거예요. 이 일전에 제가 회사에 다닐 때 보안 프로그램을 이게 만드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눈의 홍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홍채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눈동자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 눈동자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특별한 거구나,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다르게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맡기신 거죠. 너무나 놀랍죠. 신비롭기도 한 것이죠. 또 저는 이렇게 다른 것이 즐겁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똑같다면,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목소리를 가져서, 다 똑같은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똑같이 수술해서 똑같이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어떤 여자아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코트를 입었는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코트를 입은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문이 닫혔더니 둘이 서로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층에 바로 그 친구가 내리게 됐어요. 어색한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나서 이제 계속 올라가서 도서실에 갔죠. 도서실에 가서 제가 이제 넓은 책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중에 아까 만났던 그 여아구가 제 옆자리에 와서 이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옆자리가 그 똑같은 사람이 앉았다가 잠깐 어디에 갔던 거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게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했는데 아니달까 잠시 후에 그분이 온 거죠. 또 서로 당황하더니 열심히 책을 챙겨가지고 한 사람이 나간 거예요. 저도 어색하죠. 저라도 어색하죠. 티 정도가 아니라 코트는 위아래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입고 어색한 거죠.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TV를 보아도 모든 채널이 똑같이 우울한 것만 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채널이 다 똑같이 개그 코미디 프로만 하고 있다면 어떨 것만 같습니까? 힘들죠. 어디를 봐도 울고 어디를 틀어도 웃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러나 그중에 어디는 또 슬픈 영화를 하고 또 어디에는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디에는 교양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다양한 채널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는 분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똑같다면 그거 비극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소중한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나와 다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소중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겉모양만 다르게 지은 것이 아니라 외모만큼이나 우리의 내면도 다르게 지으셨고 우리의 삶도 전혀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른 삶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각자 다른 곳에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아니 우리의 삶으로 돌아본다면 어떤 사람은 법조인으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시인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그렇게 다 다르게 지으시고 다르게 부름받아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만족해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각자의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다르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는 은사를 다양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주신 은혜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법조인, 어떤 사람은 시인으로 다른 은사가 필요하기에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7절의 말씀을 원어로 읽어보게 되면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요, 우리말 성경은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쓰였는가 하면은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 말씀이 어떻습니까?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니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돼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다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고 다른 은사를 받았으니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 되게 힘쓰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묵묵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각자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그렇게 모자이크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이 참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은사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사 붙들고 그 은사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의 선물 따라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 빛낼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신 그 공동체를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르게 부르시고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12절에 그 목적이 나와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 은혜를 주신 목적,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은사 주신 거예요.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말씀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때로는 부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흠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성장해 갈 수 있다, 온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부족함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서로 돌봐주고, 그 부족함을 서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멋진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개발, 자기 완성, 자아 실현. 세상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각자 자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성공해야지만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내가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내가 나를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성도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 은사를 주시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몸부림치고 내가 스스로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옆에 분에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인사하는가? 내가 너 온전하게 도와줄게. 이게 우리의 인사인 거예요. 너가 온전해지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온전해지도록, 부족한 것 없이 완전해지도록 내가 너를 돌보는 것이 내 일이야 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 인사해 보십시다. 내가 당신이 온전해지도록 도와줄게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스스로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죠. 봉사를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봉사는 무엇이에요? 섬긴다는 뜻 아니겠어요? 즉,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치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가치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삶이 가치로울 때는 부족한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가치 있게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걸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어르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면서 기도해드리고, 한 사람도 기도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교회 가지 못하지만요, 제가 오랫동안 어디 교회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린 그것을 섬김, 봉사, 그것이 가치로운 삶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은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할 줄 안다고, 내가 예언할 줄 안다고,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내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라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꾸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느냐?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내게 맡겨주시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도록, 예배팀이라면 예배팀, 교사라면 교사, 중보기도자라면 중보기도자, 그 중보의 자리에서, 그 헌신의 자리에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간혹 보게 되면요, 은사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변할 때도 있어요. 내가 전에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는 오히려 긍휼의 은사, 자꾸 연약한 사람을 보면 무엇인가 나누고 베푸는 은사가 생기는 것만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에는 교사의 은사가 있었는데 자꾸 내가 예배가 좋고 예배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요, 은사가 변하지 않겠죠. 고정불변이겠지만 공동체는 환경이에요. 그가 처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예배의 은사가 부족하다면 누군가에게 예배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교사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서 은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은사는 변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좋은 은사들,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봉사할 만한 은사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그 봉사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즐거운 자리, 헌신하면서 여러분 본인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쭉 묵상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에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11절의 말씀은 사실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점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더 나가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 이후에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며, 그리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은사를 주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성도들이 온전해지면 그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함이다. 이거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요, 카타르티스몬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요, 준비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존재로 준비시키는 일인 거예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상처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해지고 나면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어떤 사람은 중보자로, 어떤 사람은 안내자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완성된 교회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교회에 가서 몇 개의 봉사를 하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흔치 않습니다. 아니, 적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다 만들어진 교회, 완성된 교회로 가서 부족한 것 없이 그곳에서 내가 봉사를 좀 하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결국에 고울이 자기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누리고. 이런 삶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사적인 견해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오늘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신 것은 성도로 온전하게 하고 그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가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여정이고 과정이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제 독거노인 방문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분기에 한 번씩은 이분들을 찾아뵈면 좋겠다. 그분들 누가 우유를 주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누가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이거 자식도 하지 못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냐. 아 우리가 멀리 아무리씩 가지 말고 가끔씩 그분들 가서 집안 청소 다 해주면 좋겠다. 아 그곳에 가서 도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런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가치 있는 삶인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부르심과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최종 고울이 무엇이냐?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여정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온전하게 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감정적인 것에 그냥 믿음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만 붙들고 말씀과는 동떨어진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정작 기도도 말씀도 놓친 정말 머리만 커진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그 하나님은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빛의교회가 건강하게 정말 여러분의 믿음, 말씀 위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오늘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속임수, 유혹 이런 것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쉽게 속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속임수와 허탄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귀가 얇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좋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일이 일비해지는 것은 그건 신앙의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세상의 속임수를 분별해내고 세상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맞는 일이죠. 두 번째, 또 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나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행하여.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했는지는요, 그의 말을 보면 알아요.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삶의 모양이 다르죠.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들은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정말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슬럼프가 찾아올까요? 영적인 슬럼프가 언제 올까?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슬럼프가 찾아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슬럼프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슬럼프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는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을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할 때는요, 언젠가 반드시 시험이, 슬럼프가 찾아와서 우리가 영적인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유익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갈 수 있게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순종하면 좋겠어요. 한 가지씩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내가 그래 오늘 하루 이거 하나 순종해야겠다. 내가 오늘 이거 하나 순종해야 되겠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순종해도 우리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성장해 가게 될 줄을 저는 믿어요. 그렇게 오늘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만 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각 부르심에 맞게 은사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르듯이 우리 다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삶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을 온전하게 하고 상대방이 자아 실현하도록 성숙해지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봉사의 직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제와 다른 조금이라도 더 성장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오늘보다 더 성장한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